며칠째에 지으셨을까요? 9일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며칠째요? 6일. 네, 6일째에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정확하셨습니다. 안식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이루기도 전에 안식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이 안식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을 일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하시며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을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명령으로서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 기구들 하나하나들을 다 명령하시고 나서 오늘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너희와 나와의 계약에 쌓인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인할 때 안식일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이 원래 어디에 적혀 있었죠?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 네, 10계명에 있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쭉 이렇게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안식일은 몇 계명이게요? 4계명입니다. 역시 약간 뒤에 계신 분들이 약간 고수처럼, 은둔 고수처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꼼뻑꼼뻑하면서 정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네, 저는 가장 이렇게 높으신 분들만, 짬이 좀 높으신 분들만 뒤에 서 계시네요. 네, 저는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뒤를. 그러면요, 표정이나 반응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답을 알고 있을 때 표정들이 되게 막 광대가 얼고 나 이거 아는 거야,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내비랑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안식일만 한 번 더 10계명 중에서 계약서에 사인할 때 안식일만 빼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왔던 율법들, 10계명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이 중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안식일도 이에 포함되었죠. 이었는데 다른 규례와 달리 안식일은 계약서의 도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이 안식일 규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실이 너와 나의 사이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일 거야. 너희가 다른 것들은 그래 어길 수 있어. 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래도 너희와 나 사이에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야 라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이스라엘, 지금도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요. 정말 이들은요, 불이 안식일이 딱 시작하는 순간 불이 꺼져 있잖아요. 하루 종일 불이 끈 상태로 지냅니다. 켜져 있잖아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상태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름 과학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을 설치해 둔 것 같아요.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껐다 켰다 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안식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한 적이 있어요.
맨날 멸망하죠 얘네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었어요. 언제까지 나라가 없냐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나라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면 보통 나라가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네, 없어지죠. 2000년 동안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막 고구려가 지금까지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는 지역도 다 흩어졌었는데요. 200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일까요?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사라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들은 안식일에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유대인을, 그 안식일을 지켰기에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이 다시 유대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매주 모이고 매주 모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안식일, 이 의미하는 바는 원래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 언약을 매주 상기시켜 준다라는 뜻이 이 안식일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기념일이 되면 그 관계를 더욱더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우리가 기념일날 편지 쓰면은 우리 첫 만남 때는 이랬었고 우리가 이래 왔었구나. 저는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꽤 당황스럽습니다. 네. 우리 기념일, 그래요. 그러면은 어버이날로 할게요. 어버이날만 되면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 평소에는 엄마 아버지한테 막 하다가 어버이날만 되면은 절절하죠. 절절해요. 우리 또 어린이날 되면 그래도 애들이 생각이 나죠. 기념일만 되면 이 관계가 더욱더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기념일,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안식이라는 것은 무언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기념일 되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나요? 챙기고, 레스토랑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선물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념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심지어는 근데 사실 이 불도 켜지 말라 이런 거는요, 이 십계명을 쪼개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만들어낸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하다고 생각될 때 없었나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율법을 잘 지키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약 너희는 안식일에 짐을 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린 고민할 거예요. 이 고면 때는 짐인가? 이 정도는 뭔가 짐 같으니까 옮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볼펜 정도는 되나? 이건 짐인가? 짐이 아닌가?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을 400개 이상 만들었어요. 몇 킬로 이상은 짐이고, 몇 킬로 이상은 짐이 아니고, 몇 걸음 이상은 걸어도 되고, 몇 걸음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켰어요. 대단한 사람들. 자, 이렇게 무언가를 하지 않는 안식을 명령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뭐래요? 지금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거래요.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지킨다라는 건요, 보통 내 걸 지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것이었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요, 인간은 본래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온전하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이 계속 불안하고 부족합니다. 일을 하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조금 안정이 됐다 싶으면 다음 달이 불안합니다. 우리들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게 우리들의 예배와 종교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6일 딱 지으시고 보기에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면 만들었다가 고쳤다가 만들었다가 고쳤다가 6일째 됐다가 싹 엎어버릴까? 별론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더 수정해볼까? 계속 그랬겠죠. 우리가 뭔가 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6일을 걸어가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불안정한 존재야. 계속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취하고 관계를 얻고 계속해서 해도 뭔가 깊은 곳에 목마름,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깊은 갈망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니 완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너희를 안식하라 라는 그 특권을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특히나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저 사람이 참 바쁘게 지낸다 싶으면 참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요즘 한가한 것 같으면 좀 게으른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건 맞아? 너 밥벌이는 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잠을 줄여가고 쪼개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똑 떼서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멈춰서 그것이 너희의 일이든 너희의 생계든 너희의 걱정이든 염려든 너가 채우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든 모든 것이든 멈춰서 너가 하려는 모든 노력과 행위를 멈춰.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잠시 멈춰서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고백하는 신앙이냐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고, 나의 노력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뜻이 가장 선함을 믿고, 그분과 함께할 때 가장 온전할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멈춤이라는 것을 강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말씀 묵상 필사도 주일은 안 합니다. 사순절이 그래서 사실은 46일이에요. 총 기간을 따지면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몰랐죠? 사순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의 자녀들은 멈추어도 괜찮아. 나의 자녀들은 6일의 걸음을 애써왔던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을 내가 아니, 이 하루 이제 나에게 맡겨. 멈춰서서 내가 일하는 것을 눈을 들어 보라, 잠잠히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만일 게으름이 항상 제가 이제 들을 때마다 교회를 대할 때마다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강요와 나태함의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교회는 늘 언제나, 신앙은 늘 언제나 강요와 강요와 나태함의 그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누가 막 강요해서 하는 그 신앙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칠렐레 팔렐레 하는 것도 안 돼요.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초점의 걸음인데, 만일 우리가 게으름이 더 넘쳐난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으나, 특히나 우리 교회는 열심히 넘쳐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니 예배를 운영하고 교회를 끌어가고 함에 있어서 사람의 힘이 참 필요합니다. 찬양팀, 우리 자막, 우리 오전 자막, 오후 자막, 피아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피아노, 찬양, 인도, 집사님들 다 총 투입, 식당이 아니라 뭐죠 이걸? 식사, 점심 식사, 헌금,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구석구석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그것도 있어요. 물품이 떨어지면 누가 마음에 온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채워놔요. 저 눈에 보이면 채우고 또 누군가 눈에 보이면 채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그러한 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먹으려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열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의 열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자, 우리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한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14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날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구별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쉼을 누리는 날, 하나님을 주일날에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기에 매 순간 넘어집니다.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주된 의미는 섬기다예요.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찬양하고, 그러나 예배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섬기다요. 그것도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아바드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노예는 결정권이 없고요, 주장권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주인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섬김이죠. 그것이 아바드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의 결정권, 나의 그동안의 삶의 경험, 삶의 패턴, 그 모든 생각, 고집,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의 영적 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유대교도 있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 그리스도, 개신교인데요. 유대교에 대한 설명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와 1대1 데이트를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보통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혹시 아세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아세요? 그 종교 아세요? 안식일 교회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것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토요일 그때를 안식일로 정하셨으나 신약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짜가 주일입니다. 7일째.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주일날에 모이는 거고요. 유대교, 안식일 모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엄연히 다른 분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믿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배 순서들을 혹시 뭐 있는지 아시나요? 예배 순서가 뭐 있죠? 보통? 찬양. 네, 찬양 있고요. 네, 헌금 있고요. 기도 있고요. 말씀 있고요. 네, 특송도 있고요. 축도 있고요. 성찬도 있습니다. 네, 뭐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난주는 기도에 대한 좀 팁을 드렸다면 오늘은 예배에 대한 팁은 아니고요. 순서 설명이에요. 예배는요, 시작 전 기도로 늘상 시작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화답을 합쳐진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셔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실 때는 우리 찬양팀의 화려한 연주를 들어도 너무 좋죠. 사실 막 색소폰 푹푹 불고 막 드럼 쿵쾅쿵쾅 이렇게 하면은 신나고 때로는 화려한 연주에 때로는 뭐 그런 멜로디에 흥겨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찬양팀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쓸 겁니다. 가사예요. 가사. 왜냐?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를 붙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사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올리는 시간이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금송, 화이팅입니다. 특송 담당자 저렇게 쭉 있는데, 저기 내 이름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숙현 지사님께 하겠다고 기꺼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이게 지금 예배는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예배는 이거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원래는 설교보다 말씀 봉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설교가 더 중요한 것 같죠?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설교보다 말씀 봉독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거에 맞춰서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핵심은 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이 안에 담아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 모든 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도하죠. 축도. 왜 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서 하지 말던 얘기예요. 아니라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라서.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이유, 이건 저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도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목사님에게만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권한도 목사님에게만 있습니다. 전 못해요. 저는 목사님 요새 못해요. 세례, 직분자 모든 것 다 목사님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축도는 그 중에 무엇이냐? 축도는요, 모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고 그 가운데 회개했고 말씀을 들었고 헌금으로 우리들의 소유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찔림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맞춰진 후에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는 이 문 앞에 나아가 세상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며 우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송받아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주일 예배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다 뜻이 있는 애들이에요. 성찬 이거 왜 할까요? 맛있으니까 할까요? 예배 드릴 때 약간 배 고프니까 하나 입에 여주고 하는 걸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이렇게 마실 때요. 성찬 하실 때 고개 돌리지 마세요. 술이 아니에요. 자, 성찬은 그저 그대로 성찬은 왼손을 밑에 맞추고요. 하고 그대로 마셨다가 내려놓습니다. 성찬은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걸 쓰지 않습니다. 네. 예의를 차리시느라 그래요. 알아요. 우리 너무 예의 바르신 분들이라 그런데 성찬은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떡 왜 먹는 걸까요? 맛 없잖아요. 포도주는 막 격하게 공개를 하게 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 떡과 피니, 내 살과 피니, 이것을 너희가 함께 마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성도들이 모여 즐기고 먹고 누리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합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입천장에 붙었네.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뒤에 교동문 쪽에 보면은 성찬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조용히 묵상하시고 보는 동안 꽤 시간이 걸리죠.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참 재밌어요. 놀다 보면 정말 재밌을 때가 많은데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참 힘들습니다. 자, 2개 남았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우리 사도신경 안 한 지 오래됐죠? 우리 사도신경을 생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공예배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은 때때로 정말 신방예배나 이럴 때 묵상하고 우리가 생략을 하는데 그래도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도신경? 네, 맨 앞에 있어요. 사도신경 맨 앞에 있는데 친히 저는 세 번역 있는데 혹시 세 번역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개역 한글은 세 번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세 번역? 없어요?
자,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인 것 같나요? 사도신경은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성령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 믿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거 믿습니다. 죄를 사해주시는 거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걸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왜 있냐? 왜 중요하냐? 이게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잘 나와 있고 유튜브에 멋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올려주지 않던 옛 시절에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 동굴에서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각 교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각 교회마다 목사님 스타일과 신학, 철학,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 조금씩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동굴에서 각자 흩어져서 가정교회처럼 조금씩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가 딱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왔겠죠. 이제 안 죽인다니까 다 올라왔어요. 딱 마주봤어요. 근데 얘가 믿는 게 다르고 얘가 믿는 게 다르고 얘는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 하고 얘는 갑자기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이 중에서 분별해내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도 이단 분별해내는 거 필요하죠. 신천지 분별해내는 거 필요하죠. 그쵸? 그 기준,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가장 으뜸되는 그 기준을 공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제정했어요. 이것은 몇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의 논쟁과 수없이 많은 핍박들을 견뎌온 세월에 우리들에게 귀중하게 남겨진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색깔은 조금씩 다르나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사건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공예배 때 함께 합심하여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같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요. 주기도문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 사례를 딱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축도의 권한이 없는, 제가 예를 들어 예배를 마칠 때 축도 안 하잖아요. 그죠? 뭘로 마치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죠? 주기도문 한다고 하면 우린 다 알죠. 예배 끝나는구나.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그러죠. 왜 주기도문 할까요? 축도 못하니까 대충 때우는 걸까요? 다 그냥 그래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 아까 축도가 어떤 의미랬죠? 파송.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꿈이 담긴 그 기도를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에 그 기도를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예배 끝나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 성경서 덮고 이렇게 주기도문까지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주기도문까지 예배고 공예배는 그리고 이 마지막 응답송까지 피아노 반주까지 마치고 나서 예배가 끝난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겠지만서도 되게 중요해요.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하나씩 다루었는데요.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안식과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을 우리들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공급 속에서 안식하고 예배함으로써 온전한 걸음들을 걸어내길 원합니다. 6 걸음들을 열심히 살고 또 한 걸음 멈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